안녕하세요. 심희수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한 명이라도 더 준비된 영혼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앞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지난번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부를 축적하도록 도와준 민주당을 떠나서 트통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온 소식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가 트위터 사건을 겪고 나서 주가가 600불대까지 하락을 하고 나니 일론 머스크는 트통 지지를 철회하고 같은 공화당 내에 떠오르는 대선 후보인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도 며칠 새 좀 올라갔습니다. 역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웬일로 저렇게 얄밉도록 대세를 이용해 단숨에 세계 1위 부자까지 되었나 하고 혀를 찬 지가 엊그제인데 결국 그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네요. 이로써 그는 민주당이 그토록 견제하는 트통 대신에 공화당 내에 다른 후보를 찍어서 말하자면 민주당의 인연도 놓지 않고 공화당도 지지하는 병행 구조를 택했는데 그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박쥐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트통의 분노를 격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일론이 구글 공동 창업자의 아내와 불륜설로 인해서 구글이 테슬라를 공매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제 그의 도덕성이 서서히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음녀 바벨론도 짐승의 세력도 그의 다양한 꼼수에 신물이 난 것일까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테슬라의 운명도 서서히 기울어 끝을 향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서도요. 자, 피난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피난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피난처,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는 곳의 안전한 공간, 바로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피하여 3년 반을 양육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3년 반 동안에 사단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뱀의 낫을 피한다는 구절을 묵상할 때 그 장소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 시골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감시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즉 산속이나 광야 같은 곳이 정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앞으로 피난처를 구하실 때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해석, 그렇다면 왜 미국이란 나라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광야란 대륙 안에서 억 단위의 인구를 통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상황은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에서 표밭을 넓히기 위해서 스페니쉬 포용 정책을 쓴 결과 그동안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남미로부터 매년마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미 나라들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면서 미국 국경을 넘겠다고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으로 위협을 해도 국경을 넘으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 무더기로 미국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을 통제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인맥을 통해 곳곳에 숨어들어 생활을 영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전면허나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총기보다 국민이 소유한 총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함부로 무력으로 진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날마다 벌어지고 요즘 따라 거의 매달 대형 총기 사고 뉴스가 터져 나오더라도 아직도 국민들의 총기 소지를 막을 법적 권한이 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총을 빼앗기 위하여 민주당이 그토록 애를 써왔지만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는 총기 구매가 더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텍사스 어느 도시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운 총기들이 들어오는데 오픈하자마자 당일 하루 만에 총기 구매가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느 한국 부인과 친하게 지내며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총기 사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우리 집에도 40개가량의 권총이 있는데 어머 그냥 침대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요즘 다들 총이 있는데 어머 하는 겁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4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만약의 상황에 처하면 남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부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어떻게 함부로 남의 가택 침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경찰들이 사람들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국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관심이 없고 참견들을 안 하니 이웃들과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고 살아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딘가에 숨기에는 쉬운 나라인 셈이죠. 미국인들의 그 같은 정부에 대한 저항심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가 한창인 때에도 식당이나 마트에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비오시오 접종 또한 미국인들 중에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백인들은 주체성이 강해서 남들의 요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60%를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수백만 명씩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비옵시옵 접종 현황 통계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률도 한국보다 20%에서 30%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다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국 안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들을 휴거 전까지 숨겨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행동 노선이 나오는데 미국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다니엘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이 미치는 순서가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영어 표기에서 beautiful land라고 나옵니다. 즉 아름다운 땅인 미국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남쪽인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동편인 동남아시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땅이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순서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의 영향권에서 가장 나중에 영향을 받을 나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북편과 서편은 없을까요? 북편은 러시아와 시베리아로서 이미 짐승권 세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편은 서유럽으로 바벨론 음녀가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유럽으로 번질 때쯤이면 일루미나리와 다보스 포럼 본거지인 서유럽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점령할 때쯤이면 이미 전 세계가 짐승의 체계 안에서 모두 장악된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그 이전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곳이나 산속 같은 곳에 제2의 장소를 마련하실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실 방도를 찾고 계신다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의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노아도 믿음으로 생업을 중단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10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롯도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죠.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던 롯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생업을 뿌리치고 예수님께 올인하며 따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적당한 믿음이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 지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100%가 아니기에 어느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었기에, 즉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었기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 42장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를 부르실 때 이같이 축복하시며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히 주목한 말씀은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즉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믿고 가만히 있어도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구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자 저같이 작은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비밀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두세 사람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기도와 말씀 선포를 위한 특별한 장소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더 많은 것을 더욱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믿는 바를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행동에 옮겼을 때 그 얻는 축복은 제가 이미 청년 시절 때부터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 호주머니에 100불을 가지고 와서 친척집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공항에서 많은 돈을 주셨지만 저는 혹시 잃어버릴 수 있다며 안 가져간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무일푼에서 미국 땅에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영주권과 기거할 친척집을 적어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매일 아침 7시 반에 저를 대학 도서실에 떨궈 놓으면 저녁 7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서 하루 한 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나 부탁을 해본 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았는지 6개월 동안 그 100불을 깨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배고픔을 참는 것과 공부하는 것, 그 두 가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 온 지 몇 달 만에 대학 도서실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학비, 생활비 전부 해결하고도 돈이 남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매년마다 방문하였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면세점에서 양주와 화장품을 선물로 사가지고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한 가난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늘 마음으로 풍족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저택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매일 함께 산책할 만큼 돈독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연단의 세월을 가졌지만 이로 인해서 누굴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짓밟아도 저는 무너지지도 부셔지지도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멀리 이사를 나가거나 병이 들어 힘이 없어지거나 망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 삶은 자연스레 평온을 찾았죠. 제가 나서서 복수의 칼날을 가느라고 피곤할 겨를도 없고 그저 저는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괴롭고 어려울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만 있으면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난처를 마련할 돈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를 다 회복하고 나서 준비하겠다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 그 속에서 집중하셔서 궁리하시고 일어나 돌파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십시오. 깨우십시오.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조롱과 약간의 핍박뿐이 없습니다. 내 것을 다 뺏어 갈까봐 두려워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뺏고 싶어도 함부로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순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먼저 전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회개하시고 이 마지막 환난날을 위해 피난처를 주십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혹은 유학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간증란에 문의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신앙적 돌파구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셔서 계속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게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느껴져서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